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찾아왔고 순식간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실패를 당하여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에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큰 질병이 찾아와서 몸이 너무나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장과 사업장에 큰 문제가 생겨서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계속 찾아와서 죽고 싶을 그때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장 안에 들어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소망은 영혼의 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닻이 없는 배는 이리저리 방황하고 제대로 목적지를 향하여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파손되고 마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영혼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 방황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심하여서 죄의 깊은 바다에 파손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항상 있는 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소망을 오늘 말씀하고 싶습니다. 산불이 나서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폐허가 된 그 잿더미 위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일어서지만 폐허가 된 그 잿더미 속에서 일어설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어설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절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지만 자기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찾아가지 못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것이 절망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젊은 세대들에게 유행어처럼 퍼진 것이 칠포 세대다, 점포 세대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경험되어지는 삶의 고통, 이것이 바로 절망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절망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어떤 절망 속에 놓여 있습니까? 이 여인이 어떤 질병에 놓여 있습니까? 바로 하혈하는 병입니다. 혈류증이죠. 이 병은 단순히 생리적으로 생긴 병이 아닙니다. 레위기 15장 말씀 보면 주로 이 병들은 유출병이다 해서 성병으로 생긴 병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부끄러운 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이 병에 걸렸다라고 해서 부정한 사람 취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병이 있어도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견뎌냅니다. 치료약이 있어서 그 약을 먹고 견디면 반드시 고침받는다라는 소망이 있으면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이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만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본문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25절 말씀 보면 이 여인이 자그마치 12년 동안 이 병에서 계속 고통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이 여인은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나 한의, 민간요법,
유명한 병원에 찾아가기도 하고 유명한 명의에 찾아가서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찾아온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동안 치료비가 있어서 12년 동안 치료를 하였는데 이제 돈이 다 허비하였다, 돈이 다 사라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치료하였으면 돈이 꽤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믿었던 돈이 사라졌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인에게 돈이라도 있으면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은 더욱더 고통 속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사건은 무엇입니까?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죠. 당신의 병이 중하여졌습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기서 중하다라는 표현은 불치병을 말합니다. 더 이상 그 어떤 의학으로도 그 어떤 병으로도 당신을 고칠 수 없으니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더 설상가상으로 더 고통스러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 병을 앓게 되면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를 당합니다. 이런 사람을 격리시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야 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성전에 나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도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죠. 사랑하는 남편도 떠나고 사랑하는 자녀들조차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상에 놓이게 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지간에서 우리 가문의 수치요 부끄러움이라고 해서 잘 만나 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모두가 나를 싫어하고 조롱하고 버렸다는 생각이 이 여인의 가슴 속에, 이 여인의 생각 속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소외된 이 여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슨 길만 남았을까요? 이 여인은 아마 평생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원망하며 죽기만을 바라고 살았을 것입니다. 더욱더 몸은 점점 안 좋아지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불면증과 정신병에 고통당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공황장애나 자살 충동을 계속 받았을 것입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까지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절망과 소외 가운데 빠져있는 실패한 인생 가운데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죽는 것만 남았다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의 몸이 치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딸로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절망과 소외에서 벗어나서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진다는 것,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은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쳐가실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더욱더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듣고 와서 만졌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에게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계속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졌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소문을 계속 들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계속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 사람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들으면서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에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여인이 고통당할 때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주변 사람들이 처음에 괜찮아, 돈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저 유명한 명의나 저 유명한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돼, 고침 받을 수 있어, 주변 사람들이 격려하고 위로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고쳐지지 않고 계속 돈이 사라지고 없어질 때 가족 식구들이 근심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모든 돈을 허비했을 때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했노라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였노라고, 저 사람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얼마나 수근수근하고 주변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였을까요? 계속적으로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큰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거야. 이런 계속적인 부정적인 생각,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원망과 좌절의 마음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적일 때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 절망에 빠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절망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없을 그때에 어느 날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소문이 계속 들려집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이런 생각을 하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나의 병은 그 의사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명의도 나를 고치지 못하는데, 그 어떤 약도 나를 치료할 수 없는데 그분이 과연 나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의 소문이 진짜일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의심의 상에 놓여 있을 때 계속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듣고라는 단어는 과거 분사입니다. 어느 과거 시점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예수의 소문이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예수님의 복음이 들려진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그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려졌다는 것이죠. 또한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여기서 생각함일러라 라는 단어도 미완료 동사입니다. 한 번, 두 번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의 소문이 계속 들려져서 이 여인의 마음에는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받겠다라는 믿음이 생겨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부정적인, 절망적인 생각이 희망의 생각, 소망의 생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계속 절망의 소리, 좌절과 실패의 소리, 비난과 저주의 소리가 계속 들려지게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모든 생각을 물리치고 소망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앞에 있는 마가복음 3장 10절 말씀 보면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라. 이 여인에게 어떤 소문이 계속 들려졌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짐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병 고침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소문이 계속 들려진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도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런 생각이 생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꼭 들어야 될 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꼭 들어야 될 소식은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고치신다,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고 믿어지고 큐티하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곧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징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계속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할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떤 생각이 계속 드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도 살 수 있구나, 나도 치료받을 수 있구나, 나의 질병에서, 나의 이 문제에서 고침받고 해결될 수 있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구나, 예수 믿으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구나, 우리의 부부의 관계, 자녀의 관계가 해결될 수 있구나, 계속 이런 생각과 믿음이 작동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생각을 바꾸어 주신다, 내 안에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아프고 너무나 괴롭습니까? 지금 고통 속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십니까? 그런 중에도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한다면 주님의 때에 반드시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절망에서, 이 소외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있어도 예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병이 있어도 예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가난해도, 너무나 비참하고 실패하고 낭망해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소망 넘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깊이 경험합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은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예수님의 도우심을 한번 경험해봤으면, 예수님의 치유와 구원의 능력을 한번 경험해봤으면 이런 마음으로 계속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계속 불타오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만날 날,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실 그 날만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며 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나를 만나 주셨으면, 한 번이라도 찾아와 주시고 고쳐주시고 역사해 주셨으면, 한 번이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이런 간절한 마음,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소문으로 가득 찼던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해질 때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마음속에 너무나 예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루하루 계속 시간마다 예수로 충만해질 때 최고조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찼을 때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반드시 치료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핵심인 것이죠. 한편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은 부정한 여인이다라고 이미 지켜져 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이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들 앞에 가거나 그리고 정한 사람들의 옷이나 물건을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정한 사람이 돌을 들어서 이 여인에게 던질 수도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나는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돼. 그러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직접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인생은 변화될 수 있어. 이 삶에서 완전히 바뀌어질 수가 있어.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간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병이 있어도, 죄가 있어도, 어떤 실패가, 어떤 초라함이, 어떤 절망과 낙심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이 아파서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교회도 돈이 없으면 다닐 수가 없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교회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업 때문에, 학원 때문에, 공부 때문에, 취미 때문에, 여행 가기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망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소망이 가득 차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어떤 방해물이 있어도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짐을 가진 자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질병에 놓여서 너무나 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느냐? 그 질병의 짐에 그대로 지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너무나 수고의 짐을 지고 있느냐? 그 짐 그대로 나에게 나오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짐에 있느냐? 그 짐 그대로 가지고 나에게 오라. 그리하면 내가 그 짐을 벗게 할 것이고 진정한 평안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무런 이유 따지지 아니하고 그 탕자를 품에 안으시고 그 탕자에게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품에 안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 어떤 그런 큰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십니다. 셋째로, 우리가 절망에서 벗어나서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 옷자락을 만지고 난 뒤에 이 여인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절망에 빠지게 했던 그 12년 동안 고통을 주었던 혈류증이 낫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딸이 된 것입니다.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했길래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터치하였고 예수님을 밀치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예수님을 에워싸 밀었어요.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31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님께서 지금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 누구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쳐고 예수님을 만졌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면 어떻게 찾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과연 이 여인의 만짐은 어떤 만짐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만짐이었습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질 때 단순히 자기의 혈류증, 이 병만 고치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제사함 받는다,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는 하나님의 딸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로 믿음의 대상과 나를 연결시키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이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서 주님의 능력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통화를 하려면 번호를 누르고 통화키를 누르지 않습니까? 누르면 상대방에게 전화를 갑니다. 상대방이 그 전화를 받으면 통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예수님은 들으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주님의 능력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순식간에 그 12년 동안 고통받게 했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치료가 되었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도저히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주님의 능력이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여인에게 임하는 순간 그 즉시 병에서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30절도 보면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이 여인이 고침받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믿음을 통하여서 나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경험한 여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자기의 몸에 질병이 떠나가고 고침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고백합니다. 신앙의 간증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저주받은 사람, 실패한 인생, 그리고 영원히 심판받아서 지옥 갈 여인이라고 온갖 비난을 포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딸아, 나의 딸아, 가장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는 목소리로 이 여인에게 딸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내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이 여인은 너무나 감격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행복해졌을 것입니다. 소망이 넘치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 평안의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 이 말은 네가 이제 평안하게 살게 되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네가 이제 평안히 살게 되었는데 건강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딸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여인은 너무나 절망과 고통 속에 사로잡혔습니다. 도저히 앞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신적인 질환과 공황장애, 두려움, 무서움, 자책, 온갖 비난과 저주의 소리를 계속 들었습니다. 이 영혼의 마음속에는 온갖 상처와 아픔 한 맺힌 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내 인생은 회복될 수 없어, 나는 끝났어 라는 그런 절망에 가득 차 있을 때 예수의 소문이 들려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사랑 여러분, 저주가 하는 영혼들, 우리가 4월 달부터 다락방 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주가 하는 영혼들이 무슨 소리를 들어야 절망에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소문,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은 구원을 받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살게 될 것이라, 건강하게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은혜를 경험하였으니 이 은혜를 전하고 이 예수의 소문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